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265페이지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한 목소리로 같이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2장 12절의 말씀. 오늘 그 2장에는 앞부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서 생각할 때 1절부터 5절에 쭉 우리가 살펴보면은, 특히 5절에 보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뭐냐, 참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짧게 하고 길게 하는 걸 떠나서 믿음이라는 것을 봤을 때 사람의 지혜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이 얘기하죠. 정말 돈을 주고 내가 정말 믿음을 살 수 있느냐, 사고 싶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믿음이라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도 5절에도 보면 그렇지만 믿음이라는 게 사람의 지혜로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거죠. 참 믿음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사람의 지혜로 되는 건 아니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렇게 보게 되면 이 새벽 재단에 나온 것도 물론 이제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새벽 재단을 오게 되는데, 이렇게 오게 된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아무리 오려고 해도 오게 되진 않죠. 새벽에 깨워서 이 시간에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게 되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오고 싶다 하는 거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새벽 재단도 쌓고 싶어서 오고 싶다 하지만 못 오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주시는 능력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신 여러분들은 참 감사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했기 때문이고, 또 그런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특별히 12절에 보게 되면 참 이거 많은 것을 우리가 또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그러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 두 가지의 영을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영과 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다 얘기하는데요. 거기 보면 그 세 번째 줄에 보면 이는 이렇게 나오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차이점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가진 사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런 말미암아 생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는 믿음, 이런 믿음이 생긴 사람들은 두 가지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되는 거죠. 믿음의 두 번째 단계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은데, 세상의 영을 받는 사람 받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을 것이냐,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냐? 이는 하고 이제 시작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한다.
이거를 모르면 답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믿음 생활 하면서 너무 힘들다고 우는 사람들은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는 그러한 오늘 여기 보면 나오지만 하나님의 영,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그런 말을 안 해요.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영을 받은 사람들은 내가 했으니 얼마나 힘들어요. 한 가지 열매 맺는 삶, 주일 예배 지키는 것조차도 힘든 거죠. 그게 왜냐하면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지혜와 세상 살아가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새벽을 깨우던 열매를 맺던 힘들어도 그게 보람이 있고, 그리고 그게 오히려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그렇잖아요. 예, 천지를 창조하신 이제 우리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사는 삶이 우리에겐 기쁨 아닙니까? 예, 우리는 어느 순간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돈 사람이에요. 십자가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는 우리가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미운 짓을 해도 끝까지 미워할 수 없는 이유. 우리가 왼수같이 행동을 해도 우리가 그들을 사랑하고 온유와 간대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세상의 영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온 영으로부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죠. 예,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도 한순간순간도 얼마나 그런 큰 은혜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여전히 세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똑같이 남들이 화를 내면 나도 화를 내고, 남들이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판단하면 나도 세상의 지혜로 판단하고, 예, 성령의 열매가 없는 그런 우리의 마음가짐과 삶을 살면 사실은 그래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환경이란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물질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 있을 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런 것들이 많이 힘들고 원망과 불편 그리고 우울증과 함께 속에 분노가 끓겠죠. 미움도 끓고 원망도 끓을 거고.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영으로 은혜 받은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다.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생각이 든다면 얼마나 많은 우리는 은혜를 받으며 삽니까? 매 순간 매초 태양은 여지없이 떠오르고 그렇잖아요. 어제는 보름달인데 제가 어제 좀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한 바퀴 돌려고 나왔더니 그 동네에서 두 아줌마가 보름달을 보고 크게 절을 하더라고요. 손을 싹싹 빌면서 소원을 빌더라고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 사람들은 화가 나면 화를 내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화를 참으려 하면 속에 병 걸리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이 비록 우리에게 화를 내게 한다더라도 우리는 화가 나지 않잖아요. 화가 나지만 참을 수 있잖아요. 왜? 그게 더 감사하니까.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잖아요. 화를 낸다면 예수님이 우리한테 더 큰 화를 내야지. 십계명을 제대로 지키기나 하나, 아니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지키기나 하나, 뭐 예수님 말씀하신 거 지키라는 거 제대로 지킨 적이 단 한 초라도 한순간이라도 있나요? 단 한순간도 정말 내 유익을 위해서 서서 남에게 과자를 사주고 남에게 양보해도 다 나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정말 한순간도 순수하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내주듯이 그렇게 나 자신이 없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생각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없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지, 정말 우리 그 속에서 본연의 내가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한 적이 한 번도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도 내어주시기까지 하고 매 순간 오늘 이 자리에 있기까지 건강도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끔 하시고 또 걸렸어도 건강하게 이 자리에 있게끔 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루를 살면서 늘 불평과 불만과 우리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창에 찔리시고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흘리며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 철없이 여전히 사소한 일에도 우리는 분노하고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근데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는 알아야죠. 그리고 알고 우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서운하게 했어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때로는 환경이 막힌 것 같고 어렵더라도 우리에게는 주님이 함께하는 믿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의 그런 은혜를 더 나아가서 우리의 모든 삶에 창조의 하나님의 그러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잖아요. 이런 은혜를 우리가 안다면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가 있어야 되겠죠. 모세 시대 때 광야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큰 기적에서 홍해가 갈라지면 그냥 좋다고 춤추고 장구치고 북치고 하잖아요. 그때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원망하고 돌로 들어서 그러고 이게 은혜를 알지 못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의 400년 동안에 기다렸던 그렇다가 채워주는 그런 역사, 원망하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는 사람들 두 종류예요. 그리고 오히려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겠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순간에 이 자리에 있기까지 지금도 우리가 있는 것은 내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고 매 순간 원망과 그리고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항상 감사하십시오. 비명을 지르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어렵다고 어렵다고 우리가 외치는 것은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어릴수록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감사할 수 없으면 찬양을 하십시오. 찬양을 못하면 기도를 하세요. 자, 모쪼록 이제 늘 항상 그래서 마지막 사도 바울의 말처럼 우리의 삶은 감사와 기뻐하는 삶. 이 삶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사람으로서 그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런 드리는 돌아서서 원망하지 말고 돌아서서 미워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들이 오히려 감사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원수에게까지도 사랑의 미소를 띄울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민드립니다.